보통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하루 3끼 식사를 했고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하루 3끼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직장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다니던 직장 그대로 다니게 되고,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달라진다 그러는데 막상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돈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풍족하게 돼서 사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것 같아요. 또 가끔씩 찾아오는 외로움이나 우울한 감정이나 이런 것도 똑같아요. 저는 목사로서 저희 교회에 나오는 초신자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난 뒤에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마음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기쁨. 마음의 기쁨이 달라져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셔서 정말 예수 믿은 사람이 이 마음의 기쁨을 가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경험하잖아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하였지만 광야에서의 생활은 그 전에 종살이 할 때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고 모세를 따라서 그 애굽을 탈출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잔뜩 기대를 하고 모세를 따라 나선 거죠. 그런데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떼약빛 속에서. 나무 하나, 그늘 하나 없는 곳에서 계속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3끼 먹을 것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더 좋아지기는커녕 옛날에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가 더 나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떡으로 배불리 먹고
아멘. 이 구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냐 하면 모세와 아론을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옛날이 더 좋았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로 내몰려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이 고생을 하고 이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입니다. 한 가지 조건은 있어요. 그냥 내가 교회 생활한다, 교회 나간다는 것만 해서 불충분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래서 내 인생의 참 목자를 만나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느냐? 내 마음의 기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쁨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요,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누가 주일날 꼭 예배 드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드려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기쁨과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서 교회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누가 권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도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은 똑같습니다. 직장도 똑같아요. 나아지는 게 없어요. 돈도 같은 돈으로 생활해야 하지만 예전에 없었던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 믿는 재미가 있죠. 교회 생활하는, 교회 나오는 재미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기쁜 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아멘. 이 기조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큰 기쁨 가운데 생활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 그러면은 저기 보면요, 나는 기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기쁜 일을 기뻐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보면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주변에 있었던 성도들의 기쁨이 그의 기쁨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예수 믿기 전에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 그러면요,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나한테 기쁜 일이 일어나면요, 기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나한테 갑자기 돈이 1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럼 좋아하겠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 보면은
나 자신에게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느끼는 기쁨, 그것뿐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믿음의 식구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된 거예요. 18절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또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는 기쁨이 너희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입에 맛있는 것이 들어가면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그런 면이 있었겠죠. 사도 바울은 그것도 기쁨이지만 어땠냐 그러면 믿음의 성도들, 옆에 있는 성도들의 입에 맛있는 것이 들어가면 사도 바울은 기뻤던 거예요. 그런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 안에서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기쁜 일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기쁜 일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한 권사님이 무릎이 아파서 계단도 못 오르고 고생하시다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요즘 의사들이 파업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재활 훈련도 잘해서 요즘 혼자서 잘 걸어 다니십니다. 계단도 문제 없습니다. 권사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렇겠죠? 바로 이렇게 옆에 있는 성도의 기쁨이 바로 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내 일처럼 그렇게 기뻐해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18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내 기쁨이 또 너희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바울 자신에게는 무슨 기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옥중에 있으면서 무슨 기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맨 똑같은 일의 반복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의 고백대로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 있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에는 큰 기쁨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내 기쁨이 크게 될까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또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한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의 사정을 알고 아니를 경외하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랑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아멘. 이 구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너희 사정을 알므로, 여기서 너희는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안위라는 말은 바로 기쁨입니다. 안심하며 느끼는 기쁨이 안위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알므로 내가 기쁨을 받으려 함이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너희 무리와 함께 느끼는 기쁨, 그 기쁨을 바로 19절, 20절에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그들의 사정을 알므로 내가 크게 위로를 받고 기쁨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서 같은 이 빌립보서 서신 중에, 편지 중에 뒤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4장 1절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하고는 뭐라 그럽니까? 나의 기쁨이요. 그들이 바로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원천, 오늘 설교 제목이 기쁨의 원천입니다. 기쁨의 원천이 보통 사람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의 원천이 자기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성도들이 바로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여기서 고백하기를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해야지만 어떻겠습니까?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내 일도 아닌데 나와 상관없는 일이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이 기쁨이 더 컸던 거예요. 저에게 사촌뻘 되는 한 남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몸이 굉장히 약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시력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지금은 거의 앞을 못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한 번씩 제가 전화를 해요. 전화 통화를 하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얘기를 할 것 같잖아요. 아, 요즘에 막 눈이 안 보여가지고 큰일 났다고. 어디 좋은 의사 없냐고. 어떻게 하면 이걸 저기 할 수가 있냐고. 내가 우리 딸들도 안 보인다고. 막 이런 얘기 할 것 같잖아요. 전화를 하면은 어떤 소리를 하냐 그러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기 요즘 저기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없어서 어떡하냐고. 큰일 났다고.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게 놀라운 겁니다. 그 집사님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사는지 몰라요. 자기에게 닥친 그 어려움 있잖아요. 시력을 잃어가고 있고 자기가 그런 상태인데도 어떠냐 그러면 그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명랑하고 항상 기쁘게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쁨의 원천이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우리와 또 다른 기쁨의 원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기쁜 일이 일어나는 것만 기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한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천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은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기쁨이었던 거예요. 우리 본문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놀라하니 자신이 아버지에 대한 같이 나와 함께 공부를 내어 수고하려 하며.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언급하면서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일을 구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자기 자신보다 누가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더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기뻐하면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바로 또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이것은 침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결혼을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신랑이 있어요. 신랑이 아름다운 신부를 맞아들이는 걸 보고 크게 기뻐하는 것이 이 옆에 있는 친구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더 기쁩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침례 요한은 이런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이런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옥에 갇히니까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러니까 평소에 바울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기회는 이제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어떤 교회의 주도권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사람들의 인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빌립보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어떤 이들은요, 투기와 분쟁으로, 이게 좋지 않는 마음으로 막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물론 착한 뜻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여러분,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 충성 봉사한다고 다 선한 마음으로 착한 뜻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교회의 주도권을 주기를 위해서라든지 교회에서 내가 발언권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가지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 사도 바울의 태도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보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높임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괜찮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들이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한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그러는 줄 알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자신보다 뭐가 더 중요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높임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가 기뻐하게 되면은 그것이 자기한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를 보면요, 기뻐하라 하는 말씀은 명령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뭐 기뻐하지 않아도 되고 뭐 실없이 왜 이렇게 웃으면서 다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 말씀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기뻐해요. 내가 몸이 건강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몸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는 거,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내가 몸이 찌푸덩하고 내가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도 어떠냐 그러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없으면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라는 명령은 실천하기 쉬울 것 같은데 다른 어떤 명령보다도 실천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기쁨의 원천을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물이 귀한 집이 있었습니다. 물이 귀해요. 근데 우물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우물이 마르면은 물을 못 건지겠죠. 그럼 어떤 사람은 우물을 3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물을 얼마든지 많이 길러낼 수가 있겠죠.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쁨이 넘치려면 기쁨의 원천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기쁨의 원천을 3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기쁜 일을 기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도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기뻐하는 것이 바로 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것보다도 그리스도 예수가 기뻐하게 되면 그 기쁨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된, 이렇게 3가지 기쁨의 원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기쁨이 솟아나는 기쁨의 원천을 1개가 아닌 3개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한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도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보게 됐을 때 여러분들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기쁨이 충만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